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 8절에서 19절까지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제약들을 품고 있는 것 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혼과 육신에 생명을 주시고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에 걸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시편 105편 9절과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그 아들 이삭 때에 와가지고 이삭에게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맹세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서 야곱 때에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에게는 율례로 규례로
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것을 이제 이 세상에 간포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해야만 그래야만 이 어떠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 맹세까지 하시고 그 후손의 야곱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례로서 법률화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그것을 끊임없이 맹세하시고 그것을 주례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까지 그걸 간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이제는 민족 단위, 국가 단위 거기에까지 처음에 한 사람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문으로 족속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점점 하나님께서 확대시키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변개시킬 수가 없고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확고히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율례로 법률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스라엘 전체에게 언약을 맺으시되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또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은 그것 말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 너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은 유업의 몫으로서 유업의 지분으로서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물려줄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바로 부족 땅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바로 그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움직였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 사람 수는 많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금방 이것이 네가 누릴 것이라면서 여기가 너의 정착지라면서 그렇게 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녔고 사람 수가 적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루어질만 하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환경 중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고 될만하고 이제는 넉넉하고 그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수가 적었고 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 배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전차 경주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이 배너가 들어와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은 다 극장에 가서 그걸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배너가 또 새로운 그 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배너가 한번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에서 그 전차 경주하는 그 장면, 이 전차 경주하는 이 장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을 줍니다.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과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적수관계예요. 서로 적수관계인데 이 메살라는 그 말들을 채찍으로 계속 내리칩니다. 강하게 후려치고 그러면서 빨리 달리라고 1등을 하라고 그러면서 후려칩니다. 그런데 배너에게는 채찍이 없었어요. 배너는 그 말고삐 이것만 찾고서 이 배너는 이 전차 경주에 임합니다. 배너는 경기의 첫날 밤에 4마리의 백마들, 이 백마들을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토닥여주고 격려합니다. 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결전을 앞둔 그 말들에게 그 전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제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 9바퀴를 도는 게임이다. 이제 우리가 그 경기에 이길 수가 있어, 우린 이길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들에게 토닥여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그가 격려를 합니다. 배너는 이 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들을 배치할 때 아주 그 말 가운데 4마리 말 가운데 최고 빠른 말,
최고 빠른 말은 가장 바깥으로 외곽으로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빠르지 않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말, 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말, 협력하는데 아주 뛰어난 말, 말을 잘 듣는 말, 이거는 제일 안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는 말, 아주 끈기가 있는 말, 보통이지만 끈기 있는 이 말을 중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팀워크를 이루고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이걸 잘 안배를 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말 고삐를 잡고서 힘차게 당겼다가 늦췄다가 그러면서 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 팀워크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배너가 이 전차 경기에 임할 때 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배너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걸 적시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것이 경기에 나갔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성조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동원하시고 그 말을 또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졌지만, 이삭은 없어졌지만, 야곱은 없어졌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시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끄집어내서 기억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그 응답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가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동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브라함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애굽 땅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러했고 그 아들 또 야곱도 그러했고,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들은 왕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왕들 앞에 나갔을 때도 왕들의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제는 야곱 때에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들이 살 때 처음엔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7년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식량, 그걸 모두 다 하나님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야곱 그 자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또 요셉은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에 이걸 섭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자기들의 행동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무대의 행동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바로 그들은 그 당대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얼마 후에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그 전개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표면적으로 앞서서 사람들이 그 표면에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승리하셔서 살려주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차 있고 족쇄에 발이 이제 차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닌데 그가 억압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바로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 감옥 생활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그 모든 것이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 말씀이 요셉을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련하였고 테스트하였고 정련하였고 그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됨됨이를 그때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증명된 인격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생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불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제는 바로 궁전에 가서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고 이집트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장자를 치시는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근본적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다. 이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그가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준행하시고 그걸 실행하시고 그걸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하신 이 거룩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을 세월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냥 어떤 땐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가 한 말도 변개시키기도 하고 그냥 기억 안 난다. 내가 한 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대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그냥 책임 없이 그 책임을 이제는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월이 흘렀을 때도 그의 그 거룩한 말씀, 그가 하신 그 말씀의 약속, 이걸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누구를 기억하셨느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바로 성경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 보면 그 왕족들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전개됩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왕도 있었고 우상을 섬긴 왕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의 맥을 잇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신약, 이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크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불언 장래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냥 예배 때나 듣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성경책 딱 일주일 동안 덮어둬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열고 이 성경 말씀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생각이 정제되고 내 행동이 여기에서 다듬어지고 삶이 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어느 순간인가 내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축복의 환경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걸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천대에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천대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멸류관과 상급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도 내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시행하셔서 나를 부활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상급을 받게 하고 종기에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서 살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로 끝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내 영혼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복을 말하고 복을 축복하고 그걸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3절과 45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4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말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 그것을 언급을 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나오게 하신 것,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그 동기가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살게 하느냐,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게 하느냐. 이는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율례, 율법, 이걸 우리가 이제는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약속을 시행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그 약속,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땐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에 대한 호의가 들어있어요. 나의 자랑이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건 내 편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내가 마음을 합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걸 내가 확고하게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겠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찾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대하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고, 그러한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